읽으실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몸과 지체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에런 랄스톤이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컴퓨터 칩을 만드는 인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운동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콜로라도 주에 있는 여러 높은 산들을 정복했던 사람입니다. 28살이 되던 2003년도에 랄스톤은 유타주에 있는 어느 돌산을 오르다가 커다란 돌이 내리앉으면서 오른손이 그 아래에 그냥 깔려버렸어요. 그 지역은 아무도 다니지 않는 외진 곳이었고, 게다가 랄스톤은 휴대폰을 그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이 등산하러 올라간다라는 것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구조를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손이 큰 돌에 깔려서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랄스톤은 참 심한 고통 가운데 5일 동안이나 그 자리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가지고 있던 물을 조금씩 아껴 마시면서 손을 뽑아버리고 애를 썼습니다. 5일 후에는 물이 떨어졌어요. 자신의 오줌을 받아 마셨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에서 랄스톤은 다른 손으로 돌에다가 자기의 이름과 생일을 적었습니다. 또 가지고 있던 비디오 카메라를 돌리면서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정신을 거의 잃게 되었을 때에 랄스톤은 마지막으로 굳은 결심을 합니다. 자신의 팔을 자르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팔을 이리저리 돌려서 자신의 팔뼈를 먼저 부쉈어요.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작은 칼로서 살을 도려내고 근육을 잘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을 잘라내고는 비틀거리면서 그곳을 빠져나와서 산을 내려오다가 결국 지나가던 헬리콥터에 의해서 구조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팔을 잘라내는 엄청난 결정을 내렸던 어느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지체를 스스로 절단하는 일은 너무나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걸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도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아무도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옛날 고린도에 살던 어떤 성도들은 지체를 잘라내는 일을 그리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교회의 여러 구성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들을 높은 위치에 두고서 다른 교인들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져서 스스로를 내세웠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이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이 주제를 오늘 가지고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교회를 세워주셨는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된 여러 지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더불어 그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몸.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분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각 다른 지도자들을 내세우고 따르는 여러 분파들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예수님과의 의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었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교회의 가장 기본되는 원리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성경에서 교회는 어떤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은 이런 모임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각기 그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믿는 성도의 모임을 성전에 비유해서 그 가운데 거룩한 모습이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죠. 그런 맥락에서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또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한 모습을 지켜야 함을 보여주지요.
다른 곳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양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거기는 강조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포도나무 가지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신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인종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나란히 예수님의 몸에 지체가 되었어요. 또 여기에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난 배경은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죄와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믿음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 믿게 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성령께서 먼저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각각 따로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의 몸을 형성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간혹 있잖아요. 믿기는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고 교회와 단절되어서 신앙생활을 홀로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아픈 경험이 있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와 완전히 관계를 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늘 평화롭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천국과 같은 곳은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온갖 모양의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서로 아픔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교회의 일원으로 남아 있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제일 편합니다. 아무 일어도 다른 사람과 부딪힐 염려가 없죠. 그러나 혼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다른 신앙인들과 접촉함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도움을 얻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을 극복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이끌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관심이 있으면 참여하고 아니면 굿바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은 우리가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다른 신자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번 읽겠습니다. 많은 지체,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오늘날 지구상에는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와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지문 다 각자 자기 고유의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1인치밖에 안 되는 이 좁은 엄지손가락, 이 좁은 곳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하게 무늬를 다 그려
놓아 주셨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고 개성이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에 감격하게 됩니다. 인체에는 206개의 뼈와 642개의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큼직큼직하게 나누어 봐도 지체들의 숫자는 7,5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부분들로 우리의 인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몇몇 구절을 함께 여러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러 지니.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여러 가지 다른 지체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거듭해서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은 이 당연한 말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들려주어야만 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2장 전반부를 읽어가면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시고 풍성하게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 중에 어떤 특정 은사들만을 높이 인정했고 다른 것은 무시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마음 자세는 사람을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왔었죠. 높이 평가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은사를 소유한 것으로 생각했고 우월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의식과 씨름을 했고 섭섭한 마음을 가졌고 자신들이 교회에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또 각 지체에는 제각기 다른 기능들을 각 지체가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사람들의 생각처럼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은 사람만 우월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교회는 정말 이상한 몸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지체들이 제각기 몸에 붙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단절된 성도란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제각기 다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만일에 온 몸이 눈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잘 보이겠죠, 그렇죠? 앞, 뒤, 양옆으로 위에, 아래까지 다 보일 겁니다. 참 좋죠. 하지만 보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몸이 귀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옆에 분을 귀를 한번 보십시오. 귀는 보면 볼수록 징그러워요, 그렇죠? 예. 온 몸이 귀로만 되어 있다면 좀 징그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잘 들리겠죠. 그런데 잘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두시고 각각 다른 기능들을 맡기셨어요. 교회를 형성하는 모든 교인들은 제각기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많은 지체가 작은 일들을 나누어서 분담하기 때문에 교회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필요 없는 지체는 없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과 머리는 아주 귀중한 역할들을 해내죠. 만일에 실명을 해서 앞을 볼 수 없게 된다면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호를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거나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 머리에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구 경기를 할 때도 타자는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꼭 쓰고 머리를 보호합니다. 눈과 머리는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하게 간수되지요. 그에 비해서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손과 발은 주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부분들이에요. 다른 지체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시를 받고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데 이 오른손을 다쳐서 왼손만 가지고 얼마 동안 생활을 해야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할 수 없이 불편하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화장실 사용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정말 별 생각 없이 매일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왼편손 하나만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발도 마찬가지예요. 발은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발을 사용하고 나면 더러워서 냄새가 납니다. 발이 비록 더러워서 냄새가 난다 해도 발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귀중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재구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발의 기능을 맡아서 성실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의 여러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런 섬김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차 봉사자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주차 이 안내자들의 그 안내를 여러분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 안 듣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 각도가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안내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또 사랑해 주시고 감사도 많이 표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와이는 눈은 안 오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깥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감사도 때때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간혹 잠을 자다가 고개를 좀 잘못 이렇게 꺾어서 자면 목 근육을 그 다음 날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날은요, 여러분 몸 전체가 고생을 합니다. 운전을 해도 고개를 딱 돌려서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작은 목 근육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몸의 다른 부분들이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버타임입니다. 예, 그래서 목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깨와 허리까지도 이렇게 돌려보아야 되죠. 예,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다 고생을 하는 거죠. 예, 무리가 옵니다. 평상시에는 이 부분들이 하지 않던 일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에 손목시계 열어보기를 참 좋아했어요. 옛날 시계 속에는 많은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배열이 되어서 착착착착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계 속에 깊숙이 파묻혀서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부분 하나라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많은 부분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에 이상이 생겨서 멈춘다면 그 시계는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면 그 고통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서 서로를 위하고 상처도 좀 싸매주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번 읽겠습니다. 은사와 역할. 성령의 은사 중에는 평범하고 자연적인 은사도 있고요, 또 기적적인 은사도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지는가? 그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인물이어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영적인 지혜가 있는 것 같고 또 영의 세계와 긴밀하게 교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은사들을 우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을 도우고 섬기는 은사들은 낮추어 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정말 신비한 영적인 세계의 은혜를 구사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의 모임과 사역 대부분을 장악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전혀 반대되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몇 가지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어떤 은사들은 12장 전반부에 다루었던 것이고요, 또 어떤 것은 여기에 새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그리고는 그 다음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들이 더 권위를 가져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머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대부분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선정하셔서 여러 곳곳에 파견하여서 사역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크나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기록했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강력한 사역들을 펼쳐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했던 이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권위를 부여받아서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과 함께 강력하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고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장래의 일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권위자로서 세 번째 위치는 교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역교회의 성도들에게 먹여서 성장하도록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특별히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시대에 교사들은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목회자들에 의해서 다져진 신앙의 그 기반 위에 그 외에 다른 여러 은사들이 교회 안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능력의 은사로서 기적적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신유의 은사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도우고 섬기는 은사들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내세웠던 방언의 은사는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방언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그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체들이 올바른 위치에서 각각 맡은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며 지도력을 발휘하는 은사도 있도록 하셨고, 또 다른 지체를 섬기는 여러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다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질문들에 대한 당연한 대답은 NO, 아니다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서로 다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향하여 봉사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초보적인 축구 경기에 한두 번 뛰어본 적은 있어요. 정말 초보적인 것. 인도 선교사 시절에 미국을 오는 동안에 잠시 한국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의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예배 후에 그 교회 목사님은 교인들을 데리고 옆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축구 시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주 그렇게 한답니다. 매주 예배 드리시고 옷 갈아입으시고 옆에 있는 학교에 가서 교인들과 함께 축구 시합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얼떨결에 따라가서 그 목사님 팀에 함께 붙어서 뛰었어요. 그때는 제가 아직 젊었을 때였어요. 그렇죠? 25년 전 이야기니까 좀 젊었을 때인데 한두 번 제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공을 막 찼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과는 달리 공이 딴 방향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야, 골을 넣는 것이 나의 역할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금방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팀에 있는 사람들이 팀원들이 다 각기 움직이는 위치가 달라요.
주로 전진해서 뛰시는 그 목사님께 공을 패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역할을 나눔으로써 효과적으로 팀이 운영되는 것을 그때 제가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일에 팀원 한 사람이 질서를 무시하고 저처럼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팀워크가 무너지고 혼동이 오겠죠. 만일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팀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승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팀 전체가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모두가 적절하게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모두가 다 뛰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팀 전원이 뛰어야 합니다. 만일에 내가 뛰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내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모두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똑같은 일을 하려고 든다면 그만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교회 전체에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크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신자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지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성령의 은사를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높였어요. 어떤 사람의 은사가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무시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고린도 교회의 연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각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고 그에 따르는 역할도 다릅니다. 지도력을 발휘하는 좀 더 중요해 보이는 지체가 있는 반면에 다른 지체들을 지원하고 섬기는 지체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불필요한 지체는 없다라고 하신 오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그 초원에는 얼룩말이 떼를 지어서 다니죠. 그리고 얼룩말과 함께 그 옆에는 윌드비스트가 항상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이 소처럼 생긴 동물인데요, 윌드비스트, 무수하게 떼를 이루어서 함께 움직입니다. 이 두 종류의 동물, 얼룩말, 윌드비스트 함께 행동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이유. 얼룩말은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사자처럼 사나운 짐승을 잘 알아본다고 해요. 반면에 윌드비스트는 눈은 참 나쁘답니다. 하지만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해요. 냄새를 너무나 잘 맡기 때문에 이 두 동물은 서로 협력관계를 이룸으로써 피차간에 유익을 준다고 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혼자서는 영적인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여서 교회를 이루고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도록 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적절하게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유익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인정하며 함께 협력하며 섬기는 가운데서 교회 전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교만한 마음, 우울한 마음, 그런 마음들은 내려놓아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겸손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역할과 은사들을 잘 가지고서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홀로서는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서로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감으로써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